우리 조금 전에도 인사를 했지만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휴가철에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또 타지에서 함께 또 찾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타지에 가서 또 예배드리는 시공간에 그런 초월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또 잼버리 대회가 전라권에서 이어져가고 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세계 렘넌트 대회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또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그런 대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름 이 짧은 방학 기간에 많은 행사들이 치루어져 가는 가운데 이번 주로 이제 PK 수련을 통해 끝으로 거진 여름 대회가 마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 참 정확한 언약을 잡아서 망대를 세우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는 밖에 가서 성공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되라? 영적인 서밋이 되라. 영적으로 기도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이런 부분들이 내게 먼저 되어져야만이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이 먼저 되어보면 영적으로 몰랐을 때는 요즘을 이해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TV에 온통 떠도는 것이 지난주에는 칼부림 사건이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어지면 무조건 폭력해 버리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래전부터 메시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점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디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온통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각인이 먼저 안 되고는 정말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시대를 봐야 됩니다. 중독 시대요, 마약 시대요, 정신 문제 시대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시대를 보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내 자신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틀린 것과 잘못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면서 여러분을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바울의 사명들이 나오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전체를, 전도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삶에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찾고,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산소와 물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청년도 산소가 모자라면 일주일만 물을 안 먹으면 피부가 마르고 장기도 마르고 결국은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전도의 눈으로 복음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모늘 속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 평에 살았고
나무는 무슨 나무가 있었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디로 가도 무서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부으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번성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사단 마귀는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듯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속을 저버리도록 만듭니다. 선악과 열매를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결국은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내가 되어버리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되는데 내가 나를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가정에도 내가 자꾸 나서기 시작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도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배후의 사단이 거짓말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로 나옵니다. 인간은 돌았으면 누구나 거짓말합니다. 믿는 사람도 왜 저렇게 권사님, 목사님이 거짓말합니까? 그거는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손해를 따라서 거짓말합니다.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때에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해결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불신앙하게 됩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럴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만물이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강한 권세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오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내 사건, 내 인물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리고 누림과 선교 사건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삭이 누렸던 것을 보면서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알게 만들면서 내 사건과 내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우리에게 렘넌트 7명을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잘 깨달아서 7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도 누명을 씌워도 상관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확인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또 삶의 습관들, 생활적인 부분들, 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명에 대한 것을 보면서 눈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렘넌트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를 배웁니다. 젖먹이 젖대자마자 1살 때에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놨습니다.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어릴 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하여 그 아이를 서원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세상 육신적인 것에 눈이 밝아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리고 좋은 것을 다 취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면서 했던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말하냐. 다윗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것을 많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속이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악신 들린 사울을 쫓긴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시공간의 초월에 영적인 비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천사이라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또 다니엘을 통하여 우상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캄보디아를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캄보디아 가면 온갖 조각들이 우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보면서 한 번쯤은 보지만은 그곳에 눌릴까 싶어서 사람들이 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온통의 우상을 만들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형상이나 또 여러 모양으로 갖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상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7명을 통하여 또 바울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살아난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역사적으로 렘넌트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교회사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계속 예언하고 양잡고 소잡고 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분이 신약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널리게 하면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합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적고 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자 정도 돼야 여기 오지 크지 않아요. 비행기 값만 해도 돈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이 렘넌트의 사명 가지고 이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는 만약에 렘넌트가 어느 지역에 한다면 가겠는가 이런 생각할 때 아찔해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와가지고 이 불씨를 심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세가 70, 80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거루터기 렘넌트라는 어른들이 붙잡고 이 렘넌트를 통하여 후대 렘넌트들이 새싹이 자라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렘넌트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 세계 각국인들이 모여서 대회를 나누고 축제를 보면서 237과 5천 종족을 더 마음에 담으면서 바누아투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와서 배지도 달아주고 한마디 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게 또 저녁에 참 렘넌트의 밤을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문화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보게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 축제에 미리 와가지고 동화사 절간도 가보고 동화사 대구에는 우상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면서 이런 지역에 엄청나게 우상들이 하다 보니까 대구의 대통령이 몇 분이 나온데도 끝내는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이 우상이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세계사와 정말 교회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237과 5천 종족이 늘 마음에 담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의 인생의 답을 찾아라. 많은 렘넌트들이 있지만은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복음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부에는 치유 메시지를 통하여 사모님이 전달하면서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상처와 환경과 문화들을 많이 터치하면서 오래된 각인되고 뿌리냈던 체질들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이거 안 바꾸면 옛 체질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도록 바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만큼 여러분이 옛 체질들을 바꾸고 바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엎조리고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안 되어져. 그게 안 되어지면 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상처들이 북승나면서 나를 잡습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오히려 유튜브를 통하여 타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봐요. 타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한 주에 매주 연락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제게 많은 갖고 있는 예체질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로 도전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늘 옛날 것이 나에게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눈을 열어가는 가운데 이번 렘넌트 밤에
많은 문화 행사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영적인 서밋되는 것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많은 렘넌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앞으로 희망이고 그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채워지지 못한 많은 굶주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4명의 어머니들이 우리 말하면 암투를 벌이면서 힘든 삶을 삽니다. 배달한 형들 10명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팝니까?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이 용모가 뛰어난 요셉과 동침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을 갑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다고 말하면서 누명을 뒤씌웁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과거를 생각하며 요셉은 한이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요셉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억울하고 상처투성이의 삶입니다. 요셉은 복음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하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일어나는 일들을 갈등을 경신의 기회로 잡지 않는다면 사람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없습니까? 늘 있는 것이 문제들입니다. 돌아서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그 속에는 한이 섞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했더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 때문에 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집안의 사건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보수가 총을 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맞으면 그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요셉이 훗날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에서 앞서 보내신 것이라. 지난날에 있었던 여러분의 상처와 이혼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오히려 나중에 누명이 씌웠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도 복음을 알게 되는,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우리 가까이에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하여 복음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가지고 언약을 전달하는데 한으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꾸 자녀를 보면서 돈 벌어오라,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한다, 돈이 있어야 시원한 거 먹는다, 돈 샀다 나중에 돈 때문에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평생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 보면서 마음에 그 사람을 작정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의 미션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참 사역을 하는 사람 보니까, 제 주위에도 보니까 한참 우리 포항 지역에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합니다. 검사들하고 이렇게 앉아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젊을 때 아버지나 가족 통해서 하나가 나사가 풀려가지고 젊을 때 청소년기 때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얘기가 본인이 구간이 맹간이라고 본인이 그런 걸 겪어보니까 청소년 사역하니까 제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아팠던 일들, 살아왔던 환경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봐보세요. 그들이 다 내 동료들이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대통령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하시면. 그러나 나와 같이 놀던 사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지금까지 보게 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전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나의 미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릴 때 어떤 할머니가 늘 이런 것을 봐요. 이 할머니는 손수건을 들고 다니고 사탕을 들고 다녀요. 예를 들면 이제 조그마한 아이가 예배하면서 엄마에게 찡얼찡얼거립니다. 엄마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이는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은 아이에게 그럴 때 사탕을 주고 손수건 가지고 코를 닦아주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람의 늘 생활이에요. 그리고 놀이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들에게 놀아주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너들 예수 한번 믿어볼래? 이러면서 다니는 것을 봤어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한 10초 정도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익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할머니 사탕도 얻어먹지, 그 말도 들었지. 한 번 만나고 나니까 두 번째 되니까 그 할머니 뒤에 줄줄 따라다녀요. 할머니들, 우리 이 시간에 권사님들 가방에 사탕들 있어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미션이 있겠죠, 그죠?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지도 모르죠. 조금만 놀아보세요. 어떤 원주에 있는 젊은 목사님은 가보니까 교회는 어른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텅텅 비어있더래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자꾸 금토일 시대는 나와가 있는데 말은 자꾸 하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애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이 다 어른들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아이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들 낳고 학교로 가야 되겠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축구를 배웠대요. 군대 가서 자기도 모르게 선임인데 포지션 몇 개를 알아 배웠대. 그래가 그 동네에 학교 가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쉬잖아요. 공을 찼대, 같이. 그런데 그 보면 공을 차면서 놀고 공 노는 가운데 지금
축구 클럽이 형성될 만한 아이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제 교회로 오니까 어른들이 눈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에게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멀리 내다보면서 준비를 차근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코로나가 많이 걸려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체벌되지 않겠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는 겁니다. 오면 믿음으로 이겨갑니다. 또 사회적인 것 때문에 줄 수밖에 조금 단도리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대에 어떤 미션을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 찾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에 행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10분만이라도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라.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낮에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낮에도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요. 또 밤에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오늘도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성삼위의 힘을 받아서 오늘도 땅 끝까지 정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는 답을 찾아내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갱신하고 도전하면서 그릇을 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것이 뭘까? 그걸 찾기만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배고프면 집에 뛰어들어가지고 엄마 배고파! 그럴 뿐입니다. 그게 엄마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졸리면 그냥 침대에 눕습니다. 나은이가 울다가 졸리니 그만 엄마 품에 가지고 자잖아요. 그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소통의 품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소통할 때 한계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업의 직장의 일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이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서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평생 동안 운명에 잡혔던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일이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남녀를 옥에 가두옵니다. 그래서 너무 옥에 가두고 핍박하니까 중직자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더라.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은 전도 속에 인생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여러분의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것에 렘넌트 있습니다. 요셉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두고 있습니다. 총리를 세울 이유도 생명 속에 있습니다. 전도와 생명의 관련. 우리 전도자는 더 나아집니다. 237의 업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237, 5천 종족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가슴이 생명이라는 그게 마음을 담았다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면 노예 가도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 가도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속에 모든 것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도 왕궁에 가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왕궁에서 그 광경을 보고 그 바로왕을 알게 만듭니다. 또 바로왕을 만나게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과 이유는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반석교에 오게 하셨습니까? 내 문제투성이고 상처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만든 것처럼 오늘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만듭니다. 바울이 오늘 나의 사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입을 열어서 저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는 이유를 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시간표가 뭘 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이 나의 마음에 담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생을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누군가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인생의 해답을 얻고 힘을 얻은 분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행님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행님으로 돼가지고는 목사가 안 된다. 전도자가 돼야 되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실패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된 만남을 전도로 연결하고 나의 의비 전도와 만남의 축복을 갖고 모든 사건을 전도로 연결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녹화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복음 전하는 날인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기도로 모든 것을 보고 전도로 모든 것으로 보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전도 인생을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전도 속에 보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늘 각인시키고 기도 속에 누리면서 전도 속에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마음과 가슴 속에
늘 담게 하시고 특히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걸어가는 한 주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늘 붙잡고 기도 속에 인도받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